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13일간의 새벽 기도의 동안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시길 바라고 정말 믿음의 큰 돌을 쌓는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새벽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를 쌓으시고 믿음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일째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들을 모아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소망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느헤미야 말씀을 이해하려면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전체적인 배경을 아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유다가 망한 지 오래됐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후손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바벨론도 페르시아에게 망합니다. 그 페르시아 제국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유대인들의 후손들의 스토리죠. 느헤미야도 그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자기보다 먼저 민족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생과 함께 유다로 갔던 사람들이 페르시아에 돌아왔을 때 형편을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기가 막힌 거죠.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괴로워합니다. 그것이 3절과 4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과 4절.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후손들에게 예루살렘 성은 그저 그냥 한 성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예루살렘 성은 거룩한 성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그 안에 있었고 언약궤가 그 안에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성이 허물어졌습니다. 불타 없어져 버렸고 성문들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것은 소망의 끊김을 의미합니다. 너무나 괴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남아있는, 포로로 끌려오지 않고 남아있는 백성들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이 무시받고 모욕당하고 그런 모습 들으면서 같은 민족으로서 괴로운 겁니다. 사실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느헤미야 삶은 전혀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굉장히 높은 직책에 있었거든요. 그의 삶만 보면 편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민족을 먼저 생각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민족을 생각하며 울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느헤미야의 사명이었던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 붙잡고 더 간절히 기도했을 때 역사가 일어나실 겁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백성이 흩어지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된 것을 보고 눈물로 아파하며 기도한다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무슨 말이냐? 느헤미야 이름 뜻이요, 여호와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라는 뜻입니다. 그 느헤미야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회복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여호와의 위로가 그 남은 자들에게 임할 것을 상징하는 사인인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실 겁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죠. 자, 그가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도 특별히 높은 직책에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가 어떻게 그런 자리에 오를 수 있었을까? 물론 느헤미야라는 개인도 능력이 있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갈 지도자로 그를 선택하신 겁니다. 준비시키고 계신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기도를 보면 압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죠.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이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오게 하신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기억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오게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다시 돌아가게 해달라는 거죠. 그 기도가 11절까지 계속됩니다. 11절을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가게 해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페르시아 제국 전체에 술관원이 되게 하십니다. 자, 기도 응답이 술관원 되게 한 것이라고 보면 이상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단순히 그런 정도의 술관원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 페르시아 제국 안에는 연회 정치라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파티가 아니라 잔치를 베풀어서 제국 전체에 흩어져 있는 리더십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잔치가 벌어지는 기간 동안에 나라의 중요한 일들을 왕하고 의논하는 그런 정치를 했었습니다. 땅덩어리가 워낙 크니까. 그러면 그 잔치를 준비하는 사람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겁니다. 그 회의의 성격에 맞는 잔치를 준비해야 되고 그것이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는 모든 준비까지 다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직책입니다. 왕이 신뢰하는 사람이어야 했고 아무한테나 맡길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느헤미야는 왕이 신뢰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훗날 왕한테 왕이여 내가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가게 해 주옵소서라고 요청할 수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그런 요청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 우리 주일날 에스더서를 보면서 네가 지금 왕비로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고 그 삼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도 비슷한 겁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이 직책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고 말할 수 있는 일이 그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이 나중에 이때를 위함이 아니었는가 고백할 수 있는 그날이 반드시 오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쌓는 겁니다. 조금 전에 기도하는 자가 사명자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사명자입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킬 사명자인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인 사명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느헤미야를 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쓰신 하나님, 모세를 통해 쓰신 하나님, 느헤미야를 통해 페르시아의 그 포로들을 회복시킨 하나님, 그 사명자인 것처럼 여러분이 맡겨진 일의 사명자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느헤미야가 사명자인 걸 또 어떻게 하느냐? 6절을 보면 압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그가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잘 보십시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조상들의 죄죠.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 조상들의 죄 아닙니까? 자기 지은 죄가 아니죠. 그런데도 자기 죄인 것으로, 자기 집안의 죄인 것으로 자기가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죄가 자기인 것처럼, 자기의 잘못인 것처럼 회개합니다. 이것이 그의 사명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괜히 이런 마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를 지도자로 쓰기 위해 마음의 준비를 시키신 겁니다. 미리 기도하게 하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여러분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어떤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를 누릴 믿음의 그릇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로 먼저 준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느헤미야는 평신도입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도 하지 못했던 예루살렘의 회복을 그를 통해 하나님 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는 일이,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이 많은 방해가 있을 거라는 거 느헤미야가 왜 모릅니까? 그걸 각오하고 간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한다고 해서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방해를 뚫고 믿음의 길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믿습니까? 방해를 뚫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것이 믿음의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지책을 맡았던 왕과 제사장, 선지자들이 다 부패하고 대부분이 부패하고 사명의 자리에서 떨어집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평신도 느헤미야를 쓰십니다. 그 나라를 위해 마음이 뜨거웠던, 정말 순수했던 그 사람, 그 마음 쓰신 겁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그 마음 쓰실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 중에 안디옥 교회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대부분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다릅니다. 안디옥 교회는 평신도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 선교를 위한 중심지였다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선교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좋은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평신도들이 세운 교회가 사도들이 모여있던 예루살렘 교회 못지않은 중요한 역할을 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 직접 보고 쓰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느헤미야처럼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신실한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 보면서 생각나는 구절이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느헤미야는 참 믿음으로 산 사람입니다. 우리 앞으로 계속 그렇게 보게 될 것입니다. 정말 훌륭합니다. 그리고 말씀 붙잡고 산 사람입니다. 이것이 훌륭합니다. 우리 조금 전에 9절 보았죠.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9절에 볼 때 아까는 어디에 초점 두었냐면 돌아오게 해달라는 것에 초점 두었죠. 오늘은 그 끝부분에 초점 둡니다.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것처럼 확실한 기도할 근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100% 믿는다는 사인입니다. 이러면 하나님 어떻게 응답 안 하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을 위해 예비하신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자가 사명자입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을 때 글을 쓰셔서 포로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한 그 일에 쓰신 사명자가 된 것처럼 내가 어떤 일로 기도하게 됐을 때 그것이 나의 사명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백성들은 아무런 문제 없는 일을 겪는 사람들이 아니라 문제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뚫고 갔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믿음의 일을 세상 앞에 똑똑히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방해를 뚫고 갔을 때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신지를 세상 앞에 담대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했을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기대하며 예비하신 은혜 마음껏 누리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 수고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며 몸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김경희 사모님 치료차 한국에 가셨습니다. 정확한 치료를 받고 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 개인의 간절한 기도점을 놓고 기도하실 때 오늘 하루에 집중해서 한 가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집중하여 기도하는 이 기도 제목 반드시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내 삶에 굳건히 쌓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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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 기도의 첫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기도를 섰습니다. 이것이 나의 기도의 성벽이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성벽이 되게 도와주시고 은혜의 성벽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한 우리 백성들, 우리 믿음의 백성들,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기도하며 선포한 그날이 반드시 오리라 믿습니다. 지금 이 기도의 자리에 내가 쌓은 기도가 훗날 이때를 위함이 아니었던 거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기도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애통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정말 간절히 부르짖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간절한 소원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느헤미야가 말씀 붙잡고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이루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나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했을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 선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의 어머니, 우리 삶의 묶임들 다 풀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의 어머니, 육신의 모든 연약함들 건강하게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우리 몸의 연약함들이 회복되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의 연약함들, 육신의 질병들 하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도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하나님께 다 맡겼을 때 하나님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를 가지고 와서 기도했는데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 마음의 모든 두려움들 다 사라지게 하시고 내 마음의 모든 묶임들이 다 풀리게 해주시고 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삶을 다 맡겼을 때 평안이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의 어머니 평안할지어다. 예수 이름의 어머니 두려움은 다 사라질지어다. 세상 앞에 참된 평안과 위로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어떤 문제가 있든 할지라도 그 모든 문제 가운데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묶임 가운데 그 묶임들이 다 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루하루 간절히 쌓는 기도의 제목들이 쌓이고 쌓여 이 13일간의 느헤미야 기도의 가운데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무너진 성벽을 쌓아 주시옵소서. 내 안에 무너진 기도를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무너진 예배를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무너진 마음이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눈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무너진 그런 모든 것들이 다시 쌓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믿고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이 느헤미야 기도의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이 새벽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제목자마다 다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며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가장 좋은 모습으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 기도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압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이 느헤미야 기도 가운데 특별히 13일의 이 기도의 가운데 충만히 부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에 오느니 충만할지어다, 충만할지어다. 하나 함께하여 주시며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